찬양대에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 되기를 정말 소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12장 마가복음 12장 여러분 기억납니까? 맨 처음에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죠.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질문했습니다. 세 번째 서기관이 질문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많은 계명 중에 첫째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어의 원어의 뜻을 잘 살펴보면 이런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떤 계명이 모든 것 위에 우선하며 모든 인류 곧 이방인에게도 마땅히 요구되는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6장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내용을 보면 여기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다하고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적당히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전부를 쏟아놓는 사랑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여러분 우리는 보통 마음 생각하면 우리 가슴이 이렇게 마음을 어딘가 찾으려고 하는데 서구 사람들은 마음하면 생각을 생각한다고 하죠. 예. 예.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켜 책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책에 다 들어있으니까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준 말씀이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라는 말씀은 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뜻을 다하라.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아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결단하고 그 뜻의 의지를 다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라고 합니다. 힘을 다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에너지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라는 말씀입니다. 건강, 시간, 물질, 영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다가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이 마음, 뜻, 힘까지인데 하나를 더 더하셨어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대학 시절에 교양 과목 듣듯이 그냥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마음 전체를 다해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다해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좀 감이 옵니까? 내 생각, 뜻, 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말씀 가까이서 살아야 합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보입니다. 듣는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보면 오늘 우리 본문에 듣는다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28절에 서기관이 예수님과 변론하는 것을 그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9절에는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37절에는 주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리딩 지저스로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 듣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지 기준이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택과 결단을 두 번째로 해야 합니다.
뜻을 다하여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정에 충실하게, 욕망에 충실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감정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과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세상에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선택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에 가면 공항이 있는데, 국제공항이 있는데 벤구리온 공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을 했던, 총리를 했던 인물입니다. 1차 중동 전쟁에서 군을 지휘했고 미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독립 승인을 받아내는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과 유럽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귀환하는 일에 그 일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를 존경해요. 그런데 그를 존경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미래는 광야에 있다 이야기하고는 은퇴한 후에 광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영토의 60%가 광야입니다. 풀이 자라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이 나라의 미래가 있다 이야기하고 키부츠를 만들고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짓고 관계업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벤구리온의 이스라엘 국가를 향한 그 충성과 선택과 결단과 실천의 삶이 참 멋있습니다. 참 존경스러운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위한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국가를 위한 선택과 결정이 아닙니다. 회사를 위한 선택과 결정이 아닙니다. 더 우선하는 권위의 결단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위한 선택과 결단입니다. 바른 선택을 하시고 한 후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온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내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온 마음을 다해 온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대충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분이 전부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니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유초등부 어린이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영상도 있고 좋은 프로젝터도 있어서 시청각 자료를 많이 쓸 수 있는데 그 당시는 그러질 못했어요. 있는 것이 고작 OHP가 전부였어요. 권영선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사님이 설교할 거 미리 알려주시면 일주일만 일찍 알려주시면 매주 본인이 OHP 필름 그림을 그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설교할 때마다 3장, 4장의 OHP를 그려서 전달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그리다가 조용히 계속 그렇게 그리셨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이만한 뭉치의 OHP를 가져오셨어요. 한 250장 정도 되는 OHP를 그려서 가져오셨어요. 아이들 설교할 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어린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림을 다 그려서 가져다 주셨어요. 그때 제가 보았어요. 그 선생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냥 온 정성을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림 한 장 윤곽만 그리는 것도 시간이 쉽지 않은 시간 걸리는데 색칠 다 입혀가며 그 일을 해주셨습니다. 제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참 좋은 선생님입니다. 지난주에는 휴가로 버지니아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14년 가까이 사역했던 곳인데 집사님 몇 분과 이제 그 호수를 같이 걸었습니다. 1시간 반 걸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한 분이 목자신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올해도 목자를 계속합니다. 10년 넘게 목자를 하고 있는데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본인의 목원들이 대부분 돌아온 싱글이신데 남성분들이래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들도 있고 마음이 상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목자를 올해 안에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들었는데 그분들이 자꾸 마음에 밟힌대. 그래서 올해도 섬기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를 향한 헌신과 충성은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니까, 마음이 움직이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마음 다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서기관의 질문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질문이 뭐였어요? 모든 계명 중에 우선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 꼽아달라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몇 개 대답하셨어요?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 계명 꼽아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를 요구했는데 예수님이 두 개를 이야기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외면하며 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이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웃을 확대하셨죠. 두로와 시돈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셨고 갈릴리 동편으로 하여 이방지대 데카볼리 지역을 다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심지어 멸시받았던 사마리아인들도 다 복음을 전하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참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수르가 정복하여 들어왔을 때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거든. 그들과 통혼하고 그러면서 막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도 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성도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사랑하라 라는 단어를 보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할 때 쓰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주고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사랑하셨던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게 쉽나요? 배우자가 속썩이면 여러분 그때 정말 밉죠? 잠깐 미운 것도 괴로운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자신의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공산당을 양자로 삼아 양육하였습니다. 호리텐붐 여사는 자신을 나치 수용소에서 고문했던 담당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생각하면 감정적인 영역에서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이 동하니까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아가페 사랑을 주라고 주님이 요구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무언가를 잘해주니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로서 여러 가정을 신방합니다. 행복한 가정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 가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잘 주고받고를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결핍이 많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많은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행복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기로 인생을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요. 속 썩이는 자녀들도 있어요. 또 병에 들을 순간들도 있어요. 그런데 행복해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이웃도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이 하는 결단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요청하실까요? 복수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젊은 날 불륜으로 아내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던데 그 남편분이 이렇게 속을 많이 썩이며 살다가 신장을 이제 절제하고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내는 기꺼이 본인의 신장을 떼어서 일부를 떼어서 남편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참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도 목자 목녀로 신신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 목자 되시는 남자분이 목장 모임에서 모든 가정이 모여 있는데 젊은 목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젊은 날 아내 속 참 많이 썩였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줬고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 남편 같이 살 마음이 생깁니까? 감정적으로도 원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인생을 걸어가 본 거예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 가운데 지내는 모습을 보며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해 의지를 다해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정말 복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서기관이 대답을 합니다. 32절, 33절 말씀인데요.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은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서기관의 대답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번제로 드리는 이 제사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대답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이 대답은 쉬운 대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양을 팔고 제사를 준비하는 현장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 엄청난 제사를 앞에 두고 제사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서기관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한 학자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일에 진지한 고민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주일 예배에 수백 번 참석하는 것보다 낫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서 멀지 않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이 굳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함께 했습니다. 미가서를 읽고 있는데 오늘 본문과 연관된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저기 정의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시파트라고 하는 저 정의는 인간의 인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을 그냥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권을 회복시켜주라는 이야기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언약적 사랑, 긍휼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원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며 예배드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역겹다는 거예요.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만 야기시킨다는 겁니다. 서기관의 대답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신명기 보면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여기다 목숨 다하라고 하나 더 붙이셨거든요. 그런데 서기관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를 빼고 깨달음을 다하여, 우리 성경에는 지혜를 다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깨달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 지혜라는 단어는 수네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을 자세히 연구해 본 사람이라면 서기관의 이 고백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달음이 없었거든요. 한번 본문 보여주시겠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봐도 깨닫지를 못해요.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떡이 없음을 두고 의논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깨달음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서기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확대해 나아갑니다. 서기관은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범으로 오늘 마가복음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서기관의 지혜 있는 대답을 보시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을 인정하셨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참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놀랄 일입니다. 서기관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권위자예요. 율법의 바른 해석에 대한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서기관이 성경 해석한 것을 내가 옳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대화의 주제는 율법 중에 어느 게 큰 율법이냐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깨달음이 있느냐에 달린 거예요. 얼마나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대신 받아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는 이 깨달음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요. 그냥 눈물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노크를 하시니까 일어나는 일입니다.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나에게 자꾸 요구하는 것 같아요. 순종하는 것, 이것이 다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있는 성도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삶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실천의 비결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보입니다.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괴로우셨어요. 십자가를 딱 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죽어야 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괴로워하는 시간을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원하지도 않으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원하지 않는 겁니다. 바라지 않아요. 그 갈망이 없어요. 십자가에 대한 원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청하십니다. 마음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힘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이 합니다.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을 신명기 30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깨달음이 있는 성도들은 마음 다해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그림 하나 좀 볼까요? 고흐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화가인데요. 정서적으로 참 힘들었었던 때에 그린 그림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강도 만나 죽을 처지에 놓인 사람은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지금 누가 돕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보면 지금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제 걸어가는 그림들이 보여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바쁘게 죽은 사람, 유대인이 죽었는데도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저기를 지나갈까요? 강도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니까 빨리 그 길을 지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상처가 심하게 난 사람을 만지면 자신이 부정해지니까 그냥 빨리 저기를 지나가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돕습니다. 이 그림 보면 여기 금고가 보여요. 자신이 가신 모든 것을 사용해서 위기를 만난 사람을 돕는 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온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법안 죽게 되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마음이 걸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제사장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가르쳤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과 용서는 상대방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사랑하는 거고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들, 사랑과 용서의 DNA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결단을 합니다.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입증합니다. 마음 다해, 목숨 다해, 힘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이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손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며 살아갈 힘을 주셨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감정이나 욕구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사랑을 선택하고
온 힘을 다하여 사랑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이 성도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 끝에 우리는 그 길 걸어가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분들, 주님 앞에 부탁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용서와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주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그 십자가에 주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원함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사는 시간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 삶에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사랑과 용서 대신에 미움과 다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힘을 달라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불편함을 아시고 우리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원함이 있으면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뜻을 전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내 뜻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